저는 소원이 있어요.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전 특이하게 매 맞고 돌아온 사람도 아니고 질질 끌려서 목사 된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때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세상의 욕망과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와요. 저도. 제 꿈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를 마치고 싶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모델은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같은 분, A.W. 토저, 레이븐 힐 같은 사람, 폴 오셔 같은 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근데 쉽지 않아요. 게으르고 악하고 세상이 자꾸만 들어오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성도들한테 말할 수 없이 미안한 마음도 많습니다.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났더라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사실 거의 날마다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입장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절대 조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장기는 포기할 줄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딱 하다가 실패하면 움찔거리거든요. 한번 망신당하면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한번 지고 나면 다시 회복돼가지고 그걸 시작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고 글쎄요, 다시 시작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지치는 법도 없고 자는 법도 없어요. 왜? 영물이니까. 영물이라. 한번 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패배했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을 공격해요. 제자들한테 패배했다고 해서 마귀가 또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들을 공격해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지금 패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멋지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팍 쓰러져가지고 우리가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자기 집을 바치고 자기의 전세산을 바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도록 성전 건축을 딱 켜놓고 건축 예배 드리면서 시험 들어서 팍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고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제가 아주 작은 예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응용되고 복합되고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죠. 자, 오늘 세 번째 사단의 전략, 강단 즉 설교에서 불을 꺼버리게 하라. 이게 마귀의 전략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잘 따져보십시오. 10년 전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 속에 비전은 바뀌었는가? 10년 전에도 집 한 채 사는 게 꿈이고 10년 동안 계속 기도해요. 집 한 채 사는 게 꿈이라. 근데 거의 샀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집 한 채 살 것 같아. 그것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까? 아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맞췄어야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가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조금 유식한 말로 정체성. 쉽게 말해볼까요? 당신 정체는 뭐냐 이거예요. 정체가 뭐냐? 정체성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존재가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존재가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화재가 나도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정체성이에요. 교회 위기가 오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떤 시련을 닥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 어떤 목회자가
시련을 받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병에 질병이 와서 죽을둥살둥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걸 부르짖을 수 있는 그거 하나, 그것이 뭐냐?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체성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이 땅의 목회자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정체성이 없거나 흔들릴 수가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여기에 와 있는가? 이걸 분명히 정신 차리고 바라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 할게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숱하게 많아요. 제가 말했어요. 지옥에 가서 자기 교회 목사를 만나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다고. 여기 이곳에서도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날 때 8명만 구원받았어요. 80에서 100년 동안 방주 지었는데 왜 그 긴 시간 방주를 지으라 했겠어요? 표식이에요, 표식. 우리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왜 구원의 때를 늦추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은데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우리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구원받다 생각하고 스스로 대단하다 생각하는 헛된 헛개비 같은 겉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거듭나지 못한 목사가 이 땅의 강단에 너무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장로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집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총회장이 수두룩하고 거듭나지 못한 선교사가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부터 십자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 있으세요? 십자가 없으면 열심히 있는 거 필요 없어요. 십자가 없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 주님의 종말이 다가올 때, 재림이 다가올 때 뭐라 했어요? 얼마나 큰 표적을 내리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불을 안수해서 주는 목회자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불 내리는 사람은 엘리야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그러나 그 불은 가짜 불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서부터 온 불이다. 그러니 안 넘어갈 재간이 있냐고요. 안 넘어갈 재간이 있냐고. 자, 이 강단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데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나고 손을 얹으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손을 얹으니까 막 번쩍번쩍 하면서 불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을 재간이 있냐고 말이에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그러니까 자기도 속아. 듣는 자도 속아.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7장에 경고했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아멘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아멘 안 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사실. 없는 이름이 이 시간에 아멘 목 터지게 한다고 해서 이름이 쓰여질 일도 없는 것이고, 아이고 나는 좀 그러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이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 그러면 이게 따져봐야 돼요. 느닷없이 어떤 놈이 1등하는 법은 없어요. 시험 봐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험 보기 전에 한 학기만 지나면, 한 번만 시험 보고 나면, 아, 이번에 시험 누가 1등 하겠다. 1등이 2등 되는 수도 있고 3등 1등 되는 수는 있어. 그러나 50등 1등 하는 일은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런 일은. 그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그거는 부정부패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꼼수가 없지요. 무슨 말을 하느냐. 거듭난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다. 거듭난 사람은 삶의 열매가 있어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되고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지. 전혀 그런 예수 향기, 예수 냄새 안 나는데 어느 날 휴거가 되고 어느 날 천국 가고 그런 일은 없다.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사기꾼인데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사기꾼인데 대단한 도덕군자처럼 사람들한테 상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밝혀졌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일이 0.001%도 없어요.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 없고 요행으로 천국 가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없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분명히 진단해라.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께로부터 뺏어버리는 것이 마귀에게는 지상 최대의 숙제였어요. 근데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정체성이 뭐냐? 목사의 정체성이 뭐냐? 목사의 정체성. 설교는 왜 하느냐? 강단은 못하는 것이냐? 목회자인가 강연자인가? 설교인가 교육인가? 우리는 예배자인가 관객인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 교회 일하러 오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는 것이. 우리 교회 집, 차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한 번도 안 들어와요. 예배드리러 안 들어와. 제가 말했지요. 그분 중에 15년 전에 내가 만난 사람이 있었어. 많이 늙으셨더만. 15년 전에 이곳에서 교회 지입차 운전했었어요. 제가 그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한계. 교회 와서 차 마십니다. 교회 와서 밥 먹습니다. 3층에 가서 커피 드셔요. 근데 예배당에는 안 들어와. 그 차 운전해. 왜?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복음 전할 엄도 안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틀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면 3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0절 한번 봐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주하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그동안 제사를 안 드렸는지. 여호와께 드린 제단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단되었는가. 제단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지. 왜 이 모양이 됐냐 이거예요. 왜? 무너진 제단, 무너진 강단. 무너진 강단. 강단에서 불을 빼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도 믿음이 없어. 오늘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의 심령에 역사가 일어날 걸 안 믿어. 안 믿고 말만 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자들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장로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내가 안 가면 그 사람이 나를 찾을 것 같으니까 온 거예요. 벌써 정체성이 깨져버린 거죠. 잘못된 거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절대로 그 심령의 기적은 안 일어난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목적이야. 주님.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자, 살아있는 강단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저도 역시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현대교회에서 설교의 비중은 절대적이에요. 어쩌면 99%예요. 현대 개신교 교회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99%. 나머지는 이제 뭐 거리, 나머지는 뭐 어떤 시설, 뭐 그런 거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겠지만은 결국 현대 교회에서 비중은 99%. 그는 사단이 강단을 깨버리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혹은 선포되되 그 말씀이 생명이 없는 인간의 강론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든지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목사가 아무리 대단한 인격자라도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지요. 떨지 않지요. 마귀가 부자 무서워해요? 마귀가 건강한 사람 무서워해요? 마귀가 도덕군자 무서워해요?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로 꽉 찬 사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는데 뭐는 무서워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6만 명 묘가자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는 걸 무서워하지. 안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첫째, 살아있는 강단은 첫째, 엘리야가 있어야 돼. 엘리야. 하나님과 잠자고 침체되고 죽어있는 백성들을 연결시킨 고리가 엘리야예요. 그렇죠. 워치만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회중 가운데 이제 집회를 할 거 아니에요. 집회든 예배든 뭐 크든 작든 집회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날 집회는 달라질 것이다. 의미심장한 이야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절대 구경꾼 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와서 전에 잡담하고 앉아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도 잡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회집 모임이 아니에요. 이건 생과 사가 오고 가는 엄청난 치열한 전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있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꿨어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 우리 청년 중에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중에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돼. 힘든 일이지만, 너무 이 고달픈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힘들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무지한 연단을 하실 것이니까. 쓰려면. 두 번째, 우리에게는 불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강단에는 불이 있어요. 불. 할렐루야. 살아있는 강단에는 불이 있다. 제단에 내린 불.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실패자였어요.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불이 임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쳐서. 근데 이제 이거는 850명이 왔는지 아니면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는지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나 달라요. 그래서 450대 1일 수도 있고 850대 1일 수도 있어.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이 불이 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강단에도 불이 필요하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이 필요하다. 이 세상의 강단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강단, 화려하지 않는 강단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불이 있는 제단과 불이 없는 제단이 있다.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불이 있어야 돼요. 회중 가운데 불이 있어야 돼요. 찬양 가운데 불이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서도 불이 있어야 돼요. 각자 좀 틀려도 괜찮아. 하다가 마이크가 펑 나가버리 있어요. 괜찮다니까. 여호와의 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 그것이 가장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다음에 다른 것이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그 모임은 인간의 모임 이상 이하도 될 수 없고 절대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 그건 윤리적 감동, 혼적 감동. 그 사람 거듭나게 못해. 그 사람은 속상해서 울 수도 있는 것이고 기뻐서 눈물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책 하나 봐도 눈물 나요. 책 하나, 다큐멘터리 하나 봐도 감동을 받아요. 아침마당에 봐도 질질 울 수 있어요. 텔레비 보면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불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성경은 불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불의 책이라. 불.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어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불이 임함으로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은 많아. 목회자가 타락했다, 어쩐다, 성도들이 어쩌다 저쩌다, 건축했다, 넘어졌다, 어떤 사람이 돈 훔쳐서 도망갔다, 별소리가 다 나오지만 답은 하나예요. 불이 없는 게 문제라. 이 제단에 불만 임할 수 있다면, 이것에 여호와의 불만 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요. 불이 임하면 암 환자도 날 수 있고,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여호와께 갈 수 있어요. 두려워 떠는 자 심령에 불이 임하면, 모세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말 못하면 끝장난 거죠. 80세 된 노인이 말을 못해. 그럼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그 인간을. 나이가 젊든지 말이라도 잘하든지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 오합지졸들 모여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동생들, 그 밖에 도망가지 못하고 절절절 떨면서 폐잔병들처럼 120명 모여가지고 문 닫아놓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불이 임하지 않았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불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전부 지옥에 갈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자 그 겁쟁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시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만 했지 제자들은 그런 일 못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 불,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이 강단에 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면 이 강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식어버린 강단에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큰 걸 기도하면 작은 건 해결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가지만 구하면 돼. 목사님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필요 없는 기도예요. 목사들의 심령에 불을 내려달라고, 강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정신 바로 들게 되는 거예요. 생명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강단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불이 있어야 한다.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이 있어야 한다. 이 제단에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있어야 한다. 내 심장에 불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강단에는 불이 있다.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할 때 기도원마다 불이 임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불이 임했어요. 오늘날 이 불이 어디 있냐고 말이요. 이 불이 어디 있느냐. 이 불이 꺼져가고 있다. 이 불. 설교에도 불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찾아봐요.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리라. 제자 두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엠마오 도상을 거쳐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다른 형상으로 하늘의 형상을 해보겠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주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평소 몰랐다는 걸 싹 풀어줬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셨어요. 간 다음에 두 제자가 대화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제 그분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사정했는데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몰랐는데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아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않더냐. 이게 뭐예요? 불. 말씀을 들으면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다. 말씀.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관객 청중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치돼야 돼. 일치. 예수님이 불을 토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차단하여 교만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세리와 창기 죄인들은 예수님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께로 돌아간 것이거든. 이게 같이 맞물려 가야 돼. 같이. 옆에 사람은 펄펄 뛰고 방언을 하고 손들고 찬송하고 주님 만나겠다고 난리인데 옆에서는 아이고 별나게 믿고 있네. 안 되는 것이죠. 구경꾼 되지 마라. 구경꾼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죽은 설교에는 불이 없어요. 불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설교 원고에 불이 없다면 그 원고를 불에다가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어차피 틀린 것이니까 태워버려라. 뭐하러 그런 설교하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살아있는 강단은 애통함과 비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에 비통함이 있는가? 가볍기 그지 없어요. 배가 불렀어요. 아픔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성도들은 지적과 징계를 원치 않아요. 폐허가 된 아버지의 집을 보고도 아파하지 않는 자식과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있었어요. 비통함이 없는 거예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 재단은 무너지고 있고 청중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며 교회는 그 생존을 위해서 근근히 마치 의식을 잃은 환자가 중환자실에 들어놔가지고 닝겔로 목 들어가지고 겨우 근근히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중환자처럼 이 땅의 교회는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복음의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애통함과 비통함이 없는 거예요. 멸망받은 자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가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 지옥 간다고 말하지 못하는 강단, 애통함과 비통함이 없는 강단.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무슨 필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통곡하거나 울지 않는 예배자들, 가벼운 농담과 가십거리로 전락해보는 수많은 설교자들, 강단들. 몇 년 전에 수술을 하다가 농담하고 수술을 하다가 뭐 음식 시켜 먹고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교회 학교에서, 요즘이라면 수십 년 전에, 지금은 더 그래. 요즘에 교회 학교,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학교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는 교사는 몇이나 되느냐. 말해보면 알거든요. 담배 냄새 풀풀 피우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와서 앉아있어. 고개 푹 숙이고 성경도 안 가지고 1년 동안 그 짓을 해요. 얘는 지옥 갈래요.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분명히 지금 죽으면 지옥 가. 근데 교사는 울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얼른 1년이나 끝내자. 이놈의 시기 교회 안 오면 좋겠네. 애통함과 비통함이 없다. 주구하는 영혼을 향하여 애통함이 없고 비통함이 없는 강단. 이것이 죽어버린 강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버린 강단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기잡이 하던 낚시꾼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하는데 낚시질만 했어요. 안 살려주고. 그 사람 자식이 낚시꾼을 소송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 살려주지 않았다고. 법정에 갔는데 무죄. 네, 무죄는 무죄야. 왜냐? 이 사람이 밀어버린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사람을 살려내야 할 의무도 없다. 변호사가 주장하니까 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죄를 내릴 수는 없었어요.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법적으로는 죄인 아니다. 범죄자 아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으로 당신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양심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불신자가 교회에 있어요. 옆자리에 앉아서 지옥 갈 사람이 졸고 앉아 있는데 시간만 때우는 자들을 향하여 침묵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죄야 그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죄야.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강단은 피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강단은 마귀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긴장감이 팽팽하고 생과 사가 오가는 시간인 거예요.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37절부터 봅시다.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길게 한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을 건 기도예요. 불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 불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증명할 길이 없어요. 불이 임하지 않으면 무너진 제단을 더 이상 수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불이 임하지 않으면 이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이길 힘이 없고 온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진 산당을 해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생사를 건 아주 강력한 기도. 애통함과 비통함과 절박함과 그 모든 것을 실어서 길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짧지만 강력한, 짧지만 자기의 전부를 건 엄청난 기도. 이것, 이 비통함이 있는가? 이 애통함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긴장해야 됩니다. 아멘. 고치세요. 습관.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어. 늦게 나타나가지고 덜렁덜렁 해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여호와를 구하고. 옛날에 이게 많았거든요. 내가 어디 교회를 가도 이게 없어. 우리 교회도 없으니까 뭐 말할 것 없지. 옛날에는요 예배 전이 되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옛날 교회는 그랬어. 엄중함이 흘렀어. 요새는 가볍고 천박하기가 짝이 없어요. 회중 가운데. 무슨 불이 있어. 무슨 기대감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사모함이 있어. 무슨 애통함이 있어. 때우다 가는 것인데. 네 번째, 살아있는 진짜 강단은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와 그 사도들의 계승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던졌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깨어 있으라. 십자가를 져라. 죽으라. 그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무리라는 말은 명심해야 돼요. 제자가 아니에요. 원어에는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청중에게 말씀하셨다. 초신자, 새신자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 그 올무에 빠지면 안 돼요. 초신자, 새신자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만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온 지 1년 됐는데 막 은혜를 받고 열심히 교회 나오러 와 놀래. 왜 놀래? 그게 놀랄 일이요? 30년 다녀도 비실비실하고 있는 게 놀랄 일이지. 어째서 그것이 놀랄 일이에요? 초신자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초신자라는 말 나오는 거 봐봐요. 갖고 와봐서 있지 않대. 성경에 새신자라는 말이 있는가? 제가 말했죠. 예수님은 맞춤식 설교하신 적이 없다.
맞춘 설교 안 했어요. 예수님이요, 딱 돌아보고 무리들이거든. 그 중에는 처음 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와라. 이 말씀은 훈련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무리에게 하셨어. 무리는 이리저리 휘둘리는 청중이잖아요. 아침에 박수 쳤다가 저녁에 침 뱉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똑같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똑같이 세 가지 걸 요구했어요. 너 부인해. 너 십자가 져. 그리고 나를 날마다 쫓아와. 처음부터 신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된다 그랬어요. 주일날 와서 예수님 있게 예배하고 믿었으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야 돼, 사실은. 그것이 교회야. 그것이. 안 그래요? 그리고 그저 금요일날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는 거야.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자기의 전부 걸어버리는 거지. 무슨 훈련을 받아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배려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복음.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 모두 회개해야 돼. 우린 다 지옥에 갈 자였어요. 돌이켜서 여호와께 나와야 돼요. 무슨 위로를 받아? 무슨 위로를 받아? 무슨 격려를 받아? 죄는 버리면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것이고 무슨 훈련받고 위로받는다고 변합니까? 기만 더 세져가지고 버릇만 더 나빠져가지고 안 되는 것이.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위로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관심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격려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투 함정이에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원수와 손을 잡고 날마다 새 사람 되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지. 그것이 교회지. 10년 있다가 술 끊고 20년 있다가 담배 끊고 30년 있다가 11조하고 그 사이에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 그 사이에 주님 오시면 어떡할 것인데.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1년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간도 없고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그것과 별개로 구원받는 건 순간, 변화되는 건 순간이라니. 성경을 한번 읽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서 세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는 한 번에 와서 받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와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단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첫째, 목회자에게서 복음을 뺏어버려라. 근본적으로요, 신학교에서부터 복음 자체를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학적 사고들, 신앙적 사고가 아니에요. 신학과 신앙은 달라. 신학적 사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편집, 비평,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성경을 난도질해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말씀의 권위를 뺏는 일들. 신학교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강단의 설교자들이 무수히 배출되고 있다. 쩍쩍쩍 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자기도 믿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과 영의 세계를 선포하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횟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왜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지는가? 왜 강단에서 천국 지옥의 설교가 없어지는가? 왜 강단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설교가 없어지는가? 왜 강단에서 심판에 대한 설교가 없어지는가? 왜 강단에서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선포되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 자신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못하는 건 말 못하지요. 예?
못하고 있는 건 양심에 끌려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와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왜 박수치고 찬송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불이 없어서 그래요. 불이 없어서 그래. 이제 오늘 좀 하겠구만. 목사님 너무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지. 기계적 판단이야. 이건 아니지만은 이를테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어떻게 안 뛰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말이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억지로 안 되는. 천만금을 준다고 해봐야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못 속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거듭난 자처럼 행세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성령 받은 자처럼 행세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못 전하고 책에서 만난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에게서 복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대체물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왕이 없으면 영의정이 왕의 노릇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하든지.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그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큰 놈이 사라지면 둘째 놈이 그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복음을 대체하는 것들이 서서히 들어와 가지고 딱 자리 잡게 됐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 뭐 이래도 되나? 근데 이것이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고 반복되고 집요하게 시작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이 KS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대번에 나오는 말이 극단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극단적인 분이에요. 예수님 입만 열었다면 천국 이야기한 거예요. 천국 비유. 계속 성경 보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입만 열었다면 천국, 입만 열었다면 십자가, 입만 열었다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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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입만 열었다 하면 내가 곧 죽을 것인데 성령이 오신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입만 열면 내가 너희들을 불화시키러 왔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부모는 자식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쌈시키러 왔다.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소리만 계속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이냐고 말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우리 영을 살리는 것이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상관없어. 내 영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매주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하는 게 혼은 변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달아지고. 그러나 십자가가 빠져버리고 주님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빠져버린다면 우리 영은 거듭나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매주 내가 똑같은 소리만 해. 십자가, 부활, 천국, 지옥, 재림 이 소리만 계속 해버리면 여러분은 지치겠죠. 지쳐. 뭐 또 그 소리야. 그러나 여러분의 영은 살아. 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복음을 빼앗아 버린다. 마귀의 전략. 이 복음을 빼앗아 버린다.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든지 진짜가 빠지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체물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예배는 미사로 변질해 버렸어요. 중세에 와서. 말씀은 강연이 됐어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일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능력은 힘없는 이론으로 대신했어요. 내세, 즉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는 현세적인 복의 이야기로 자리를 딱 잡았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아멘이 어떻게 안 나와? 어떻게 안 나오냐고. 틀린 소리가 아닌데. 좋은 소리인데. 문제는 그 빈도수가 너무너무 많이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심판은 확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통렬한 죄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했다, 결심했다, 애썼다. 다른 것을 자꾸 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것과 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않고 전하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싸우고 애써왔는지 아느냐? 마귀의 공격에서. 두 번째, 강단에서 불이 꺼지게 하라. 이게 마귀의 전략. 기도에 불이 꺼지게 하고 성령에 불이 꺼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보의 기도가 사라지게 하면 돼요. 설교자를 비본질적인 일에 매진하게 함으로 강단에 불이 꺼지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오.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가 쉬어서는 안 돼요. 이 강단을 위한 기도가 쉬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쉬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서 복음이 안 나오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가 타락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가 무너지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 목회자들이 밉네 곱네 해도 이 땅에 목사들이 무너지면 이 땅에 목사들이 복음을 내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다 죽어.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이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게 큰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큰 기도. 세 번째, 목회자를 탈진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의 명예를 쫓게 만들고 성도들의 갈등과 개인사의 간섭함으로 지치게 만들어 주님과의 교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려요. 원천적으로 망해버려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장성한 자가 되어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더 목사님, 내가 자주 언급했지요. 이분은 목사들을 앉혀놓고 목사의 책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회자의 아이덴티티, 목회자는 못하는 사람이냐? 목회자의 정체성. 이걸 저만 알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걸 공유해야 돼요. 자, 존 메가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는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해주고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잘못된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회자 당신의 책무이다. 당신은 이벤트 코디네이터가 아니고 당신은 재무 분석가도 아니고 당신은 비전 캐스터도 아니다. 당신은 혹은 리더도 아니다. 당신의 궁극적 책임은 혁신이나 행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를 정확히 전파하는 것이 당신의 책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해 이 목사는. 근데 진리를 전하질 않아. 엄청나게 존경받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어. 한 사람도 회개를 못 시켰어. 어떻게 생각해요? 틀린 거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마귀는 분주하게 쓸모없는 일에 목회자를 투자하고 탈진시켜가지고 정작 복음의 빛을 가리게 한다. 이 땅의 강단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봉쇄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어떻게 선포될 겁니까? 마귀의 세 번째 전략, 강단에서 설교에서 불이 사라지게 하라.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 걸 꼭 깨닫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강단에 불이 임하도록 한국교회 1907년 대부흥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 강단, 설교자들마다 불이 임하도록, 그리하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이 말세 지말에 깨어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 예수의 피가 흐르도록, 이 강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몇 사람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듣든 안 듣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홀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여 물을 붓고 도랑을 부어놓고 그곳에 불을 구했던 엘리야의 심정처럼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지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불, 한국교회 5만여 교회 강단마다 매일매일 불을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가십거리와 농담이 아닌 생과 사를 다루는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마귀와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복음의 능력들이 곧 죽을 자처럼, 그 죽은 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대면해야 할 자처럼 강단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천국과 지옥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세상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매주마다 눈물이 있는 예배, 불이 있는 예배, 애통함이 있는 예배, 회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